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리 주님을 신문해도 주님한테서 반역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빌라도는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도 정말 반역죄를 저질러서 저들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기와 저희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발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빌라도는 저들의 저 원망, 저들의 저 질투, 시기, 저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발당한 예수를 놓아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를 채찍질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면 저 정도로 만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 앞에 내어놓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길 원한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이후로도 성경에 보는 것처럼 몇 번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본인한테도 마음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의 그 외침에 빌라도는 굴복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를 알면서도 그 결정을 그대로 내리고 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지킬 만한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앞에 있는 군중들이 소리 지르고 외치며 반란이 일어날 것처럼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켜야 될 가치와 그 진리를 지켜낼 용기가 빌라도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인 줄, 결정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믿음의 정의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성경 때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권면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다는 말은 남자처럼 이 말이 아니라 용기 있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와 소중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지키려면 너희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저 밥을 먹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먹으려면 그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도 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그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진실만을 외치려고 하면 그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운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보면 70km로 되어 있어도 대부분 80, 90으로 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80, 90 다 달릴 때 나는 정속으로 70이면 70, 80이면 80으로 내가 그 길을 달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가끔 정속으로 달리다 보면 차들이 뭐 초보 운전자인 줄 아는지 뒤에서 뭐 빵빵거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깜빡이도 없이 휙 들어와 버리기도 합니다.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지키려고 하면 그때는 내 자신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회전할 때 차가 서야 되지만 대부분의 차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앞에 지키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크락션 올리고 라이트 켜고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지키려면 그때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려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탐욕을 이겨내려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죄된 존재이기에 언제나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편리한 것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이기려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이기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내가 사람들을 이기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는 것도 용기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용기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는 것도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려면 거기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진정한 용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까 두려움에 그리고 불안에 그런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앞에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5절부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의 삶이 아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가?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속에는 그들은 그 근거로 성경 말씀을 갖다 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했으니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용했던 무기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가끔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셨으니 이 길이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원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서는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도 죽이라 하시고 대대로 저주받는다고 하셨더라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 위로받고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렇기에 내가 원한다고 내 입맛에 맞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쓰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성경에 기록하셨다. 주의 사랑하는 자는 저 성전에서 떨어져도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있지 않느냐? 예수야, 떼어내려라. 그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말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연초가 되면 하는 연말 송구 영신 때나 연초에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씩 가져가게 하는 거지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게 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끔은
골라서 뽑으십니다.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더 복의 말씀이 없나? 어떤 분은 이만큼을 가져가십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가지고 다니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 평안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답답합니다. 예수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답답한 빌라도는 주님께 와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정말 왕이고 너가 저들이 원하는 정말 그렇게 했냐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한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는 걸 모르느냐? 왜 나에게 사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가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내가 너를 해할 권세, 죽일 권세 다 있다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 권한조차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봉사 뭐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직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직책을 통해서 빌라도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총독의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일까? 이 예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가 무슨 길로 나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내게 주신 직책,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괴롭고 손해볼지라도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당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나약함을 이겨내시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내셔서 힘들고 괴로웠어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십자가를 진 것 같고, 때로는 채찍질을 맞는 것 같고, 때로는 비난받는 것 같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